다음 주가 우리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추수감사주일이 뭐 하는 절기인지 아세요? 굉장히 중요한 절기입니다. 우리가 1년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감사를 결산하는 그런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데요. 이거는 뭐를 예시하냐면, 그래서 곡식한 수확을, 곡식을 수확해서 그걸 창고에 저장해 놓고 하나님께 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주일인데, 그건 바로 우리가 천국 창고에 알곡이 되어 있느냐를 확인하는 절기예요. 천국은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죠. 쭉정이는 들어갈 수가 없어요. 알곡이 되어야 들어가요. 할렐루야. 알곡, 내가 지금 이 추수감사 절기를 맞이해서 내가 알곡된 신앙을 붙들고 있느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어요. 언제나 추수감사 주일은, 추수감사 절기는 하나님께 수확한 열매를 가지고 영광을 돌려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리는 절기가 추수감사 주일인데, 여러분 추수감사 주일은 여러분이 힘이 지나도록 감사하셔야 돼요. 아멘 하세요. 정말 하나님 그 감사를 여러분들이 힘이 지나도록 표현하는 게 추수감사 절기다. 특히 열매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된다. 여러분 자신이 열매가 되십시오. 또 하나, 여러분 내가 전도하는 게 열매요. 할렐루야. 전도 열매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다른 어떤 열매보다도요, 영혼의 열매를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이 전도는요, 해두고만 안 해두고만이 아니라 계속 강조드려요. 전도는 반드시 해야 된다.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 보니까 바울이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일에 미친 사람이 누가 있어요? 바울은 전도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바울은 정말 예수에 미쳤던 사람이에요. 예수에 미친 것이 전도로 나타났던 사람이 바울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에 미치면 전도로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부득불이라고 한 단어를 제가 여러 번 설명드린 기억이 나요. 부득불할 일입니다. 반드시 해야 된다. 또 하기 싫어도 해야 된다. 죽어도 해야 된다. 이게 부득불이에요. 여러분, 전도는 반드시 해야 돼요. 하기 싫어도 하셔야 돼요. 죽어도 해야 돼요. 근데 안 하잖아. 반드시 하십니까? 반드시 안 하고 있잖아 지금. 하기 싫어도 해야 되는데 하기 싫다고 안 하잖아. 죽어도 해야 되는데 죽을까 봐 안 하잖아. 한국교회 지금 문제고 우리 교회가 문제입니다. 이거 전도가 지금 다 끊어져 갑니다 지금. 그리고 핑계댑니다. 이 시대는 그렇게 전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야. 지금은 이렇게 전도해서 되는 시대가 아니야.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21세기인데 그렇게 전도해서 돼? 그러면 뭐 하려고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서 하나님이 전도를 그렇게 미련한 것을 전도하길 기뻐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여러분, 전도는요 미련한 거예요. 왜 미련하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셔서 전도하시냐고. 전도는요 미련하게 하는 거예요. 이걸 고린도전서 1장 21절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 구원하시길 기뻐하셨도다. 오늘 이 시대는 그렇게 전도해서 안 된대요. 여러분, 전도는 미련하게 하시는 거예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냥 미련 맞게 하셔야 되는데 머리를 굴려. 계산해서 하려고 그래. 그래서 오늘날 전도 방법, 무슨 폭발적인 전도 방법 그래갖고 여기 목사님들이 세미나 쫓아다니고 막 해보려고 난립니다. 아니요, 그렇게 하는 게 아니요. 그냥 전도는 미련 맞게 나가서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다. 옛날에 최권능 목사님이 여기 어깨에 띠 돌고 예수 천당 불신지요 쳤잖아. 그렇게 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천국이고 안 믿으면 지옥이라고 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걸 안 한단 말이에요. 왜 안 할까요? 전도는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요. 전도는요 영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오늘 새벽기도도 우리가 말씀을 나눴죠. 지금 우리 교회가 다음 주
이렇게 새생명 전도축제 총동원 전도주의를 앞두고 21일 단일 새벽 작전 기도를 지금 하고 있어요. 이렇게 참여해봐야 알지. 참여하는 우리 성도들은 21일 동안을 이렇게 계속 아침에 전도 설교를 듣고 있어요. 지금 오늘째 14일, 14일째 지금 전도 설교를 들었어요. 새벽 기도 때마다. 이제 마지막 20일이 끝날 때까지 새벽 기도는 전도. 왜? 체질을 바꿔야 되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앙의 체질이 바꿔져야 돼요. 전도로 바꿔줘야 돼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시고 남겨놓으신 것은 다른 목적이 있지 않아. 우리를 먼저 하나님 구원하신 우리 영혼을 불쌍히 해서 우리 영혼이 알곡이 돼서 천국 들여보내시려고 하나님이 거룩하신 뜻이 계시고요. 내가 알곡이 됐으면 나를 통해 또 다른 알곡을 만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전도하기 위해서 나를 남겨놓으신 거예요, 이 땅에. 여러분, 교회가 왜 존재해요? 교회는 다른 목적 없어. 영혼 전도라고 교회가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 안 하고 전부 무슨 사교 집단 마냥 그냥 모여서 예배 드리고, 그리고 흩어지면 가서 자기들 볼일 보고, 그리고 또 모여서 예배 드린 때만 모이고, 아주 가장 중요한 목적을 상실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여러분, 교회의 목적은요, 전도입니다. 지옥 가는 영혼들을 전도해서 천국으로 데려가려고 하는 게 교회의 전체 목적이에요. 이게 목적이에요, 이게. 이것 때문에 성령이 오셔서 교회를 세우신 거고, 지금도 성령이 교회를 붙들고 계신 거예요. 이것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놓으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을 이 땅에 남겨 놓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전도가 이렇게 가장 중요한 교회의 사명이고 구원받은 우리 성도의 사명인데, 바울이 본문에서 이걸 보여주죠. 근데 이걸 왜 안 합니까? 이 전도하려면 반드시 대가가 따라와야 돼요. 전도는 영적인 충돌이기 때문에 엄청난 싸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가 뭡니까? 전도는 구원받은, 성령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가서 저 원수마귀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불신자들 빼내오는 게 전도거든요. 여러분, 그러니 이 뒤에서 안 보이는 영적인 충돌이 얼마나 심한지 몰라요. 자, 마귀가 절대 제 손아귀에 붙들고 있는 영혼을 안 내줍니다. 왜? 이거 내주면 제 영역이 축소돼서 제 때가 빨리 끝나는 걸 마귀는 알아. 그래서 이걸 붙들고 어떻게든 안 내주려고 발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그걸 뺏어와야 되잖아. 이게 뺏어오는 게 전도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원수 마귀가 전도하는 사람을 그냥 안 둬. 엄청나게 방해하고 핍박하고 전도하는 교회를 그냥 안 둬. 별 방법 다 써서 무너뜨리려고 별짓을 다 합니다. 우리 교회가 핍박이 없어요. 이게 하나님 옆에 잘된 게 잘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하는 게는 반드시 핍박이 따르고, 전도하는 성도는 반드시 핍박이 따로. 보세요. 예수님이 이걸 처음부터 보여주셨어요. 예수님이 여러분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면 3년 동안 하신 일이 전도예요. 낮에는 전도하시고 밤에는 기도하시고, 기도해서 영역 받아가지고 또 낮에 가서 전도하시고, 이렇게 3년 동안 하시다가 끝내는 전도 때문에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피 흘려 내주셔서 죽으시잖아. 전도 때문에 죽으셔. 제자들이 성령 받기 전에 이거 몰랐습니다. 성령 받고 나니까, 아, 예수님이 이것 때문에 죽으셨구나. 우리도 예수님처럼 이렇게 다 죽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저들이 나가서 뭐 하죠?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냥 둡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이 저들을 잡아다가 회당에서 수도 없이 매를 때립니다. 막 핍박하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예수의 잔당이라고 그냥 누명을 다 뒤집어 씌우고 사람 취급하지 않고. 왜 그랬을까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 뒤에서 조종하는 마귀가 자기 손에 붙들고 있는 영혼들을 뺏어가니까 그걸 그냥 안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도하는 자들 그냥 두지 않고 박해하고 조롱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생명까지 뺏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11사도가 다 예수님 따라 복음 전하다가 다 순교당합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 만나고 나서 오직 한 일이 전도하다가 수없이 매를 맞고 옥에 갇히고 또 핍박당하고 조롱당하고 멸시당하고 굶주리고 헐벗고 사람 취급 받지 못하고. 바울이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는 세상적으로 볼 때 정말 누가 그까지 바울같이 대단한 학문을 가진 사람이 누가 있었냐고, 당대에. 근데도 오직 예수 전하는 것 때문에 그렇게 멸시천대 당하고, 그러다가 바울도 끝내 순교당합니다. 여러분, 원수 마귀는요, 전도하는 자들 그냥 안 둬.
죽일 수 있으면 죽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 그냥 돌았습니까, 여러분? 선교사들이 여러분,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파송될 때 이 동방의 끝에 붙어 있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디 있는지 알기나 했습니까? 근데도 여러분, 저들이 와서 복음을 전하려고 와가지고 얼마나 많은 선교사들이 여러분 발을 딛자마자,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발을 딛자마자 순교당합니까? 참 많은 선교사들이 죽어갑니다. 왜 죽일까요? 복음을 들고 여기 딱 들어온 거 마귀가 알아. 여기 복음이 떨어지면 안 되니까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이렇게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다고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난다고. 오늘도 여러분이 전도해 보세요. 마귀가 여러분 그냥 안 둬. 전도하려고 뭐 해보면 벌써 이상하게 가정에 어려움 오고, 참 희한하게 잔잔했던 우리 가정에 갑자기 풍파가 몰려오고, 잘 나가던 내 사업장이 갑자기 어려워지고, 직장 생활을 잘했는데 갑자기 이상하게 브레이크가 걸리고 하는 일들이 일어나. 이것 때문에 전도하려고 하다가 포기한 사람들이 한둘이에요. 많아요. 전도는 이렇게 엄청난 영적인 충돌이 있기 때문에, 싸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하다 보면 욕도 먹잖아요. 욕도 먹잖아. 당연한 거예요, 이게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0절로 11절, 12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나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 이같이 박해를 받았느니라 그러잖아.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 그들이 복음 전하다가 다 전도하다가 박해를 받았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핍박이 없고, 우리에게 예수 믿는데 어려움이 없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요 전도하지 않으면 핍박을 받을 필요가 없어요. 욕먹을 필요 없어요. 누가 우리를 욕해요. 근데 전도해 보세요. 대반에 여러분에게 욕이 들어옵니다. 대반에 여러분의 핍박이 옵니다. 가정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의 남편을 전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아내를 전도해 보세요. 왜 그러냐고. 여러분 대반에 핍박이 와요. 이거 그거 누가 하는 겁니까? 그 뒤에 마귀가 하는 겁니다. 마귀가 절대체 영역을 뺏기는 걸 눈 뜨고 못 보는 거예요. 박해가 들어와요. 전도하려고 하다 이 박해가 딱 오면 여기서 주춤하잖아. 우리는 주저앉잖아. 사랑하는 여러분, 하셔야 돼요. 이거 안 하고는 전도 안 돼. 근데 이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니까 여기서 무너져. 그리고는 포기해. 만일 바울이 그 영적인 충돌에서 당하는 그 박해 때문에 그가 복음을 전도를 포기했다면 복음은 오늘 우리까지 올 수 없었어요. 그렇게 매를 맞잖아. 죽을 매를 9번이나 자기 입으로 고백하는 게 9번이에요. 근데도 포기하지 않아. 갈라디아 지역에 들어갔다가 돌에 맞아 죽은 줄 알고 사람들이 돌에 던져 죽은 줄 알고 갔더니 돌무더기에서 툴툴 털고 또 다시 들어갑니다. 조금 전에 돌에 맞아 자기를 때렸던 그 지역으로 또 들어가서 또 복음을 전합니다. 포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영적인 걸 보는 거예요. 원수 마귀가 뒤에서 그렇게 저지하고 방해하는 걸 보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그냥 안 돼요. 반드시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우리나라 복음이 들어올 때도 선교사들의 피의 대가가 지불됐기 때문에 복음의 꽃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피워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전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내가 내 손에서 끊어놓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내 손에서 복음을 끊어놓고 있는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지 아세요? 이 죄가 무서운 죄인 줄 알아? 내 가정에 나를 복음의 불씨로 하나님이 떨어뜨려 놨는데 세상에 내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내가 복음의 불씨가 나로 인해서 여기서 스톱되어 있다면 여러분들이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가서 어떻게 뭘로 감당하려고 하시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빚인지 모릅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피 흘려 죽게 하셔서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될 지옥 경고를 대신 아들에게 뒤집어 씌워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이 빚은, 이 구원의 이 빚은, 내가 구원받은 이 빚은 여러분 반드시 갚아야 된다고요. 바울이 왜 이렇게 죽자사자고 전도합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요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내가 뭐 자유인이다, 난 누구에게 속박되어 있지 않다, 그러나 나는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 왜 그러냐? 많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랬다, 이렇게 말합니다.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구원하고자 하며, 또 내가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는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율법 안에 있는 자인데, 내가 그리스도 말씀 아래 내가 속한 자인데 율법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 없는 자들 같이 된 것은 내가 그들을 구원하려고 그들 같이 됐다. 또 약한 자에게 내가 약한 자가 아니라 나는 강한 자인데 내가 약한 자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다시 말해 바울은요, 다른 사람들 발밑에 자기 스스로 종이 됐다는 거예요. 왜? 전도하기 위해서. 우린 그렇게 합니까? 바울이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건 예수님을 보니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굽니까? 그분이 하나님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천지 만물을 한 손에 붙들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여러분 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것도 그냥 오셨습니까?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태어날 곳이 없어서 베들레헴에 이름도 없는 여관에, 세상에 짐승 우리간에 그 구유에서 짐승의 먹이통에서 태어나셨어요. 누가 이렇게 비참하게, 그분이 누구의 만왕의 왕이요,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루는 왕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렇게 가장 비천하게 사람의 몸을 입고 그렇게 오신 이유가 뭐예요? 가장 비천한 자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가 만일 왕자이신 분으로 왔다면 왕자 그 신분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할 수 있지, 그 밑에 있는 자들을 어떻게 구원하느냐고. 그러니까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온 거는 가장 비천한 자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마음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도는 이렇게 다른 사람 가장 밑에까지 낮아지지 않고 전도가 안 되는 건데, 그래서 바울은 지금 오늘 이걸 말합니다. 바울이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학문이 대단하고 가정의 배경이 대단하고 그런 정말 존경받을 베스도 총독마저도 바울의 학문을 인정할 정도로 대단한 사람이지만, 그런 대단한 걸 다 배설물처럼 여겨버리고 우리 다른 사람들 가장 약한 자보다도 더 약한 자처럼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종처럼 그러게 된 것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함이다. 자기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예요. 그렇게 지존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그분이 자기를 포기하시고 가장 비천한 자의 모습으로 오셨다. 아, 전도는 주님이 이렇게 하셨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는 거로구나.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여러분 자존심 가지고 전도하려고 하잖아. 조금 전대보다가 싫은 소리 들으면, 야, 내가 네 밥 먹었냐? 내가 내 밥 먹고 사는데 니까지한테 내가 왜 요구 더 먹어? 그리고 우리는 포기합니다. 몇 번 전대보다가 요구 더 먹으면 우리는 벌써 자존심 탁. 여러분 그렇게 하면 전도 안 돼요. 그리고 데려 나오려고 여러분 애써 보셨죠? 데려 나오려고 하면 별 욕을 다 얻어먹습니다.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가 옛날에 전도할 때 세상에 소금 뿌렸어요. 소금. 재수없다고. 근데도 또 가더라고. 아, 그런 열정. 그때는 참 우리 집사람이 여기 예수 생명이 살아있을 때죠. 또 가더라고. 그렇게 해서 여러분 그게 지금 아주 큰 일꾼을 만들어놨습니다. 물질의 용사로 만들어놨어요. 그렇게 만약 그때 찾아가는 걸 포기했더라면 그 영혼이 어떻게 저렇게 큰 일꾼이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요 전도는요 완전히 나를 포기하고 주님 바라보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주님의 마음을 읽으셔야 전도가 됩니다. 주님이 여러분 그렇게 비천하게 오신 이유는 가장 낮은 사람까지라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요 반드시 해야 됩니다. 왜? 내가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복음의 빛을 줬어. 이 복음의 빛이 나에게서 여기서 여러분 중단이 되면 안 돼요. 복음은요 나를 통해서 계속 흘러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나를 통해서 누군가가 전도해놨을 때 그 사람을 전도해놓으면 그 영혼이 또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흘려가 또 누구를 전도할지 우리는 모른다니까. 여러분 우리 지금 아직 내 남편을 구원시키지 못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 남편을 많이 구원해 놓으면 내 남편을 통해서 이 복음 안으로 들어올 사람들이 한둘이 아닐지 우린 몰라요. 근데 내가 이걸 지금 스톱해서 중단에 시켜놓고 있어. 그럼 복음은 여기서 끝나야 돼요.
여러분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 한국에 와서 저들이 피 흘리지 않았더라면 우리나라 복음이 어떻게 들어와요? 안 들어오지. 저들이 여러분 힘들다고 선교하는 일을 포기했더라면, 이 이방 나라까지 와서 저들이 피 흘려주지 않았더라면 복음은 거기서 스톱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죽어도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 정말 나를 돌이켜보세요. 바울은 자기를 돌이켜보니까 자기는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예수를 핍박했잖아요. 예수 믿던 사람들을 앞장서서 잡아 죽이는데 얼마나 생명을 내걸었습니까? 막. 그게 옳은 일인 줄 알고 잘한 일인 줄 알고. 근데 예수 만나고 보니까 다 죽을 일만 한 거 아니야. 다 예수님을 대적한 일이고, 기독교를 박해해서 세상에 복음을 완전히 말살시키려고 한 일이고. 근데 구원받고 보니까 나 같은 게 왜 은혜냐. 나 같은 거 지옥 가도록 내버려도 100번 지옥 가야 될 나 같은 걸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은혜 주셔서 예수님을 만나게 하시고, 내가 이렇게 구원받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엄청난 복음의 빚을 졌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로마서 1장 14절 바울이 말합니다.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할렐루야. 나는 구원받고 보니까 빚을 졌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여러분이 복음의 빚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빚은 말씀드려요. 빚은 그냥 놔두면 안 돼요. 이건 반드시 갚아야 돼요. 여러분, 이 땅에서 빚 놔두고 온전한 사람 보셨어요? 빚 져보세요. 난리가 납니다. 빚쟁이가 별짓을 다 합니다. 아주 막 우리 자존심 깔아먹기는 별짓을 다 하잖아. 근데 우리가 복음의 빚을 지고 심판탑에 서셨을 때 여러분, 뭘로 계산할 게 있느냐 이 말이에요. 전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전도하셔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건 죄입니다. 엄청난 죄입니다. 왜? 나로 인해서 복음이 여기서 끊어놓은 죄입니다. 여러분, 이 복음을 끊어놓고 내가 만일 전도 왔더라면 나를 통해서 또 다른 복음이 올라오고 그 사람이 또 다른 복음을 전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도,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었을 텐데 내가 전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기서 복음의 문이 닫혀진 이 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뭘 결산하시겠어요? 여러분, 결산할 게 없잖아. 아들이 피 흘려서 내가 너를 피 흘려 구원했는데 너 뭐 했느냐? 그럼 물으면 뭐 할 거예요? 뭐라고 대답할 거냐고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 할 일입니다. 만일 내가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전도하지 않으면 자기 화가 있어요. 이 화가 뭡니까? 지옥 갈 것이다. 이걸 보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건 바울만 특별한 사명 받았으니까 바울 같은 사람만 하는 거지. 예수님의 제자들도 특별한 사명을 받았으니까 그들만 하는 거지. 아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원받았다면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자기 피로 우리를 하나님 양자 삼아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세상 가운데 보내신 것은 이거 하라고 보낸 거예요, 여러분. 똑같이 우리들 제자들과 똑같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똑같이 여러분 우리는 복음 전하는 게 우리의 최대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체질이 바뀌어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체질이 바뀌어져야 돼요. 전도, 돈 뜨면 전도. 우리가 전도 참 안 했던 거예요. 너무 안 했던 거예요. 전도 안 하는 게 죄인 줄 몰랐던 거예요. 제가 교리 가지고 망할 뻔한 제가요, 교리를 벗어놓고 와서 말씀으로 돌아보니까 전도, 이거는 생명을 걸고 하는 거다. 이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매주 토요일마다 전교인 전도하자. 제발 동참하세요. 여러분이 살려면 동참하세요. 열매는 있든지 없든지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는 그저 최선을 다해서 전하는 거예요. 전하면 그 전도하신 거잖아요. 열매를 거두게 하는 성령께서 하실 것이고 그 몫은 권성하지 마시고 전도할 때 정말 예수님 심장 가지고 예수 믿어야 천국 갑니다.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이 진실로 전했다면 그 열매는 여러분 하나님이 거두실 거라고. 여러분, 전도한 일이 빼고 저리 빼지 마세요. 동참하세요. 동참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지 않고 여러분 그 죄는 복음을 끊어놓은 죄라 하나님 앞에 가서 무엇으로도 여러분 갚을 길이 없어. 대다 항변할 조그마한 어떤 우리에게 그런 게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이 복음 전도하는 거 우리가 알죠. 해야 된다고 하는 거 알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의지만 가지고 안 되는 게 전도입니다. 우리는 하고 싶은데 잘 안 돼. 해봤죠? 잘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전하시려면 반드시 성령 받으셔야 돼요. 전도는 성령이 동참하셔야 돼요. 성령이 붙들어서 역사해 주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죠. 이 전도는 영적인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원수 마귀의 손아귀에 붙들린 영혼들을 우리가 빼나와야 되는 것 때문에 우리 힘으로 어떻게 저 원수를 이겨요? 마귀를 이길 수 있는 힘, 유일한 능력은 성령 말고는 없잖아요. 성령만이 원수를 제압하고 그 손에 붙들린 영혼을 빼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의 11 제자도 보세요. 예수님의 11 제자도 성령 받기 전에는 저들 전도 못했어요. 예수님이 보내시죠. 물론 능력 주셔서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보내서 저들이 전도합니다만, 그러나 생명 내놓고 하는 전도는 성령 받고 나서부터 시작되잖아요. 예수님이 그걸 너무 잘하니까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 다 불러 놓으시고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돼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러면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혼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아야 예수님의 증인된다고 하는 걸 말씀하세요. 성령 받고 나서 저들이 여러분 순교 당하기까지 오직 전도하는 일에 생명 걸잖아요. 성령 받고 보니까 왜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뭔가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오셔서 왜 죽었는가, 왜 부활하고 왜 성령을 보내주시는가, 이게 깨달아지는 거예요. 성령 받고 보니까 아, 이거로구나. 이게 다라구나. 아멘. 아, 이 전도가 다르구나. 전도가 다르구나. 내가 살아있는 것은 전도가 다르구나.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받으셔야 전도가 돼요. 성령 받으셔야 여러분 마음에 이 바울과 같이 오늘 다른 사람의 밑에 들어가서 자존심 다 버리고 저 영혼이 불쌍해지니까. 여러분 전도는요, 그 영혼이 불쌍한 게 보여야 전도가 돼요. 내 영혼이 불쌍한 게 보여야 전도가 되고, 내가 만일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내 영혼이 얼마나 비참한가, 예수가 아니었더라면 내가 얼마나 처참한 자인가, 이 내 영혼이 보여야 돼요. 그리고 예수를 모르는 그 영혼들이 지금 나와 똑같은 자였구나, 나와 똑같은 자로구나, 저 그냥 죽어가는구나, 저 지옥불로 떨어가는데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그러니까 이게 보이니까 여러분 사생결단하고 전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보이니까 먼저 내 가족 먼저. 아멘. 여러분 내 가족 먼저. 내 가족 소중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내 가족, 매를 맞아도 남편이 무력을 썼을 때, 바울도 매를 9번씩이나 맞았다니까. 죽도록 맞는 매. 그냥 뭐 따고 한 차례 맞고 하는 거 말고 그냥 죽도록 맞는 매를 9번씩이나 맞잖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영혼이 불쌍히 여겨지면 전도 안 하고는 못 베기는 거예요. 그 불쌍히 여겨지는 건 여러분 우리 의지에서 나와요. 성령이 우리를 붙드셔서 성령이 저 지옥 가는 영혼들의 비참함을 보여줄 때만 이게 가능하다고요. 성령이 경험으로 보여줘야 돼요. 경험으로. 여러분 그냥 저 영혼이 지옥 가니까 딱하다 이런 정도가 아니라 성령이 딱 나를 장악하시면 정말 저 지옥 가는 영혼들, 그 영혼들이 비참함이 내 가슴에 막 와닿는 거예요. 저 영혼 저 지옥에 떨어지면 저 죽는데. 요즘에 여러분의 목사가 중화동에 이 일대에 죽어가는 영혼들, 저 영혼들을 바라볼 때 기도하며 나도 모르게 막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너무 많은 영혼들이 중화동에도 지금 수많은 영혼이 지옥불로 다 떨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나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고 우리 교회는 너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너무 안타깝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어떻게 해야 돼요? 요즘에 이 기도가 저에게 나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도 이런 정말 간절한 영혼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기 바랍니다. 이게 성령으로부터 발원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 의지가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발원된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렇게 포젓하게 십자가를 탁 세우고 이곳에 있는데 이 지역에 죽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아. 지금도 지옥불로 떨어가는 영혼이 얼마나 많냐고. 그 육신은 소중한 줄 알고 즐기자 마시자고 그냥 술집들은 번성해. 이놈은 이 중화동이. 근데 교회에 모이는 숫자는 왜 이렇게 초라하냐 이 말이야. 이거 누구 책임이냐 이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 책임 아니냐 이 말이에요. 여기 십자가만 밤에 불만 번쩍번쩍 밝히라고 있는 겁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불빛만 밝혀줘서 뭐해. 우리가 저 어둠에 영에 묶여있는 영혼들에게 예수 빛을 전해야 되지 않냐 이 말이요. 그래서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빛을 발해야 돼요. 그 어둠에 묶여있는 저 영혼들, 어둠에 묶이면 아무것도 모르잖아. 우리는 빛을 받아서 알잖아요. 빛을 받고 보니까 지옥이 보이고 천국이 보이잖아. 지옥불로 떨어가는 영혼들이 보이잖아. 여러분, 성령의 빛을 받으니까 이게 보이니까 전도 안 하면 안 되겠다고 하는 절박감이 있잖아. 여러분의 목사에게 요즘에 이게 있는 거야, 마음. 그래서 우리 교회 체질을 바꿔야 된다. 우리 성도들 체질을 바꿔야 된다. 정말 전도 체질로. 할렐루야. 이게 말씀에 돌아보니까 이거야. 그래서 전도하지 않는 교회요, 하나님 절대 안 기뻐하시는 교회. 전도하지 않는 교회는 죄를 짓고 있는 교회야. 전도하지 않는 신자들 죄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께 엄청난 죄를 짓고 있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가 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습니까? 사람의 몸을 입고.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사람의 몸에 자기를 제한시키시냐고요. 그분이 우주 만물에 편재 계셔서 우주 만물을 한 손에 붙들고 계신 분이 어떻게 인간의 몸에다 자기를 가두어. 왜 인간의 몸에다 자기를 가두기 위해서 아들을 땅에 보내셨고, 아들 예수는 뭐 때문에 십자가에서 처절하게 그렇게 피 흘려 죽어주셨어요. 왜 성령이 뭐 때문에 여러분 거룩한 하나님 그 하늘나라 그 보좌를 버리고 왜 죄악 더 어린 죄악 투성인이 이 세상에 오셔서, 왜 여러분 그분이 뭐 때문에 오셨어요? 전도 때문 아닙니까? 죄로 죽어가는 영혼들을 한 영혼이라도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아닙니까? 성령을 받으면 하나님 마음이 이렇게 여러분 내 안에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도해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이 안 생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마음이 생기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정말 이 바울이 가졌던 이 마음, 미친 듯이 전도하지 않고는 못 빼기는 그 마음, 이 바울의 마음이 오늘, 그 바울의 마음은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이 마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 바랍니다. 바울의 전도는요,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를 그대로 따라간 전도요. 예수님이 행하신 전도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린 밥 먹고 밤나 엉뚱한 짓 하지 말고, 정말 얼마나 많은 영혼이 죽어가냐고. 중화동만 해요. 더 나가서 중랑구를 보세요. 더 나가서 서울시를 보세요. 더 나가 대한민국을 보세요. 아니, 전 세계를 보세요. 73억이 지금 그냥, 여러분 얼마나 많은 거기서 예수 믿고 천국 가는 영혼들은 얼마나 극소수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다 누구 소관이냐고. 왜 예수님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땅끝까지. 아멘입니다. 땅끝, 이게 주님 마음이요.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기 원하는 게 주님 마음이요. 그런데 우리 이 동네 하나도 전도 못하고 있지 않냐고. 이게 얼마나 큰 죄인지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나는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묵상하다 놀란 거예요.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은 증인이 되리라 했는데, 성령을 받고 너희가 그렇게 되리라 했는데, 우린 땅끝은커녕 세상에 요 중화동 요 동네 하나도 죽어가는 영혼이 질비한데, 우리 영혼, 이 동네 영혼 하나 책임 못 지고 앉아 있잖아요 이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보니까 이게 엄청난 죄더라. 죄예요. 우리가 전도하지 않는 것처럼 큰 죄가 없어요. 전도하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세요. 거듭거듭 말씀드려요. 전도하지 않고 천국 갈 생각하지 마. 그래서 바울이 내가 만일 복음을 전하려면 내게 화가 있으리로다. 그러잖아. 내가 만일. 그래서 그렇게 죽도록 바울은 전도를 포기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 전도하지 않으면 화가 있을까 봐. 자기가 전해놓고 지옥 갈까 봐. 지금까지 잘했어. 바울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 예수 만나고 나서 그가 한 일은 전부 전도하는 한 일 아닙니까? 근데 정말 죽도록 매를 맞을 때, 그 매를 맞고 내가 여기서 이제 그만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 못한 것은, 그래서 복음을 그렇게 내가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은 내게 화가 있을까 두려워함이로다 그랬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그런 끝까지 전도한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옥 가는 영혼들이 지금 널려 있잖아. 여러분이 조그만 눈을 뜨고 보면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 잠시 잠깐이잖아. 이거 사람들은 다 속아 살아.
땅에서 이 어저분들, 가저분들 그게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어. 잠시 후면 그 나누고 다 가야 되는데 거리민과 나그네 같은 그런 존재가 인간 아닙니까? 그럼 여기서 여러분 가족분들 그게 여러분 무슨 유익이 있어? 영생을 책임지지 못하잖아. 오직 예수만이 여러분 영생을 책임지잖아요. 그러면 예수 안에 들어서 영생을 가진 우리가 어쩌자고 복음의 빛을 지고 있으면서 저 지옥불로 떨어가는 영혼들을 눈 번이 뜨고 그냥 보고 앉아있네 말이요. 여러분 내 가족이, 내 아내가, 내 남편이, 내 자식이 지금 죽겠다고 여러분 사약을, 독약을 들이마신다면 그걸 먹어라 그럴 부모가 어디 있고 그럴 자식이 어디 있냐고. 그 손을 탁 쳐서라도 그냥 그 사약거리를 깨트려 버려버리고라도 살려내지. 지금 우리 내 가족이, 내 이웃이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죽어가잖아. 이 전도의 시급성을 모르니까 우리는 지금 전도하지 않습니다. 제발 성령을 받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여러분 이 전도의 시급성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전도가 얼마나 절박한가를 깨달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내일도 있지 날이. 우리 가족 내일 전도하면 되지.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우리가 한 시간 뒤에 일어날 일을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래서 믿음은 항상 지금 천국 갈 준비가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지금 전도가 시급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절에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때요 지금 구원의 날이로다. 지금이라는 거예요. 지금을 놓치면 내 때가 안 될 수 있다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는 미룰 게 아니에요.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전도하지 않은 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서 결산을 뭘로 볼 수가 없어. 응? 왜 아들 예수의 피를 흘려서 자기 아들을 죽여서 우리를 구원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이 전도기 때문에, 여러분 이 아들을 죽여서 한 영혼이라도 또 구원하기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모르는 거기 때문에 이걸 여러분 그걸 어떻게 뭘로 결산해요? 결산을 갚을 길이 없어. 심판대 앞에서. 우리 두려움 가지고 전도합시다. 이게 내 일이 아니고 특별한 사명을 받은 사람들만 전도하는 걸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다른 어떤 것 다 제쳐놓고 여기에 매달려야 돼요. 여기에 매달리는 거요. 안 매달리잖아. 제발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나가면 한 주 남았습니다. 한 주. 나는 다음 주가 기대 반 두려움 반 그래요. 두려움이 참 더 커. 왜? 지금까지 그래 왔으니까. 또 뭐 두세 명 데려다 놓고 이러지 마셔 제발. 흉내, 여러분 전도는 흉내 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발 여러분 목사님이 전도하라니까 그냥 어떻게 마지못해서 목사님 눈치 보고 하는 그런 건 전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그거는요 외식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 많이 다 보고 계신데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전도는 하나님 바라보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장 가지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신 심장, 아들 예수가 영혼들을 위해 죽은 심장, 이 심장을 가지고 전도하는 거라 이 말이야. 네? 이 심장이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이 심장이 있어야 전도가 돼요. 성령을 받아야 이 심장이 나한테 있어. 성령 받으십시오. 성령 받으면 성령은 이것 때문에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의 증인되기 위해서 오시기 때문에 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요. 성령 받으면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되리라요. 되라가 아니요 되리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령 받으면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전도는요 안 하고 못 베기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 성령은 그 영으로 오신 거기 때문에, 예수를 증언하러 오신 영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만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아직 내가 전도 못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전도하지 못하면 우리 교회가 아직 성령께 붙들려 장악당하지 않았다. 명백한 증거입니다. 오늘날 교회들이 전도하지 않는 거예요. 성령께 안 붙들렸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성령께 붙들려 보세요. 여러분 어느 교회는 뭐 1년에 10,000명 전도했다 하는 그런 뭐 성도님들 막 있더라고. 인천에 가면 주한장로교회라고 있는데 거긴 10,000명 전도하는 권사님들이 5명도 넘는데요. 1년에. 이야, 참 대단하죠. 그런 분들은 여러분 성령께 장악당해서 그렇게 전도 왜 그게 그분들만 몫이냐고. 우리도 성령께 붙들리면 할 수 있습니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 해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는 건 거듭 말씀드려요. 이것처럼 죄가 없어요. 제발 여러분
우리가 나가면서 하루를 시작하면서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내가 오늘 다음 주엔 누구를 데리고 우리 교회에다가 모셔올까? 이런 생각이 여러분 가슴에 꽉 차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는 내가 어떻게 하면 뭐에 돈 벌까? 이거 하지 말고 그건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 우리가 성령께 부름받는 순간, 성도로 부름받는 순간 세상 거는 그분이 책임지시기로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우리는요, 구원받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라면 하나님 우리 일 해주신다고요. 이제 한 주 남았는데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주면 아주 많은 날이 남았어요. 포기하지 맙시다. 다음 주 여러분 혼자 덜렁덜렁 오지 마시고 누군가를 반드시 모셔오셔야 돼요. 모셔 한 주간 우리가 성령 의지해서 기도하면서 하시면요 반드시 됩니다. 이건 뭐 특별하게 우리가 다음 주부터 3주 동안 이 총동원 전도주의를 지키니까 3주만 하자 이게 아니라 매주가 총동원 전도 주일해야 돼요. 매주가 우리가 전도해서 모셔와야 돼요. 예? 그럼 우리 교회는 벌써 엄청났을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전도로 깨어서 전도했더라고. 우리 교회가 엄청나지. 우리 정말 이 시간 우리가 전도하자는 죄는 이게 큰 죄입니다. 여러분, 복음의 빛을 그냥 지고서도 이거를 내가 깔아뭉갠 죄입니다. 오늘 이거 회개하셔야 됩니다. 저 여러분이 회개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철저히 회개해야 됩니다. 이건 정말 눈물 뿌려 회개해야 됩니다. 나라가 지금 굉장히 어렵죠. 사람들 말합니다. 대통령이 잘못해서 저렇다. 아니요.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한 이전에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해서 그래요.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잘못해서 이 나라에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북녘땅에 김정은 저거 왜 핵을 머리에 이고 있도록 이 나라를 저렇게 놔둬요.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민족, 그들을 위해서 항상 심판을 예비해 놓고 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항상 위쪽에 아수르, 바벨론 같은 애국 같은 강대국을 딱 두는 곳은 항상 저들을 잘못하면 징계하고 저들을 통해서 깨닫고 돌이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머리에 이고 있도록 했다고. 우리나라도 똑같아. 우리나라 북녘땅에 저 김정이라고 하는 핵 저걸 머리에 이고 있게 하고, 이번에 또 대통령이 그 불의를 저지른 게 또 수면으로 떠오르게 한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게. 여러분, 대통령이 잘못해서 물론 나라가 이렇게 어려요. 그러나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 우리가 잘못했다고 회개해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은 하나님의 집에서 먼저 시작된다고 베드로전서 4장 17절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을 보고 심판하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한 이것을 하나님이 지금 수면 위에 떠오르게 한 거고, 이것 때문에 목회자들이 가슴을 찢어야 되고 우리 성도들이 가슴을 찢어야 돼요. 여러분은요, 촛불 집회하는데 참여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어. 우리 그리스도인들한테는. 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이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예요. 우리는 회개해야 되지 거기 껴들어서 돌을 던질 자격이 없다니까. 돌을 던지기 전에 여러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우리 때문에 그래 우리가 못 살았어요. 말씀대로 안 살았잖아. 한국교회가 말씀대로 살았어요. 목사들이 다 썩어 문드러지고 여러분 신자들이 참 엉터리 신앙 붙들고 뭔 이방인과 달라. 다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다 우리 죄라고. 그래서 우리는요, 다른 불신자들은 돌을 집어들 자격이 있어. 그러나 우리는 돌 들 자격이 없어. 우리는 회개할 자격밖에 없어. 사랑하는 여러분, 전도하자는 죄가 그 중에 커요. 복음의 문이 지금 다 닫아놨어. 한국교회 여러분, 지금 교회요, 이 청년부가 죽어가고 있고요, 학생부 죽어가고, 주일학교 다 죽어가고, 주일학교는 지금 60%가 주일학교 없습니다. 60%가 주일학교 없어요. 왜? 안 모인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목사들이. 지금 시대는 추세가 줄어가는 시대래. 참으로 마귀 새끼가 그 입을 써서 합리화시킵니다. 여러분, 예수 생명이 있는데 왜 줄어가? 여러분, 예수 생명은 중단 안 돼요. 교회는 생명이 계속해서 양산돼야 돼요. 마귀가 붙들고 목사들이 입을 써서 시대가 추세가 그런 시대라. 전도 안 되고 주일학교가 줄어가고 중고등부 줄어가는 거 당연한 거고, 청년 이놈의 목사들이 지들이 앞장서서 마귀한테 영혼을 다 내주고 앉아 있으면서 합리화시킵니다. 포장 뒤집어 씌고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 이것 모르세요? 다 하시고 지금 한국교회 지금 심판하시는 거. 이거 우리 정신 차려야 됩니다. 전도하지 않은 죄가 이게 제일 큰 죄예요. 왜? 복음이 끊어지면
하나님의 역사는 거기서 멈춰져야 되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죄라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전도하지 않은 죄는 가슴을 찢어야 됩니다. 그냥 여러분, 내가 한 명도 전도하지 않고 제발 천국 갈 생각하지 마. 이번이 기회입니다, 여러분. 기회입니다. 기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정말 그냥 왔다 그냥 가지 마시고요. 오늘 주신 말씀을 가슴에 깊이 새기시고 우리 정말 전도를 이제는 아주 생명처럼 내겁시다. 전도 체질을 완전히 바꾸십시다.